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는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시고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런 것을 살피기 위하여 그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끌어갈 때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니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있는 존재들이었으나 그러나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각 생물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종 짐승이나 새들이 그 존재와의 이유와 가치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이름을 지으면서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의 이름대로 그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부분을 읽어드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시의 첫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꽃의 이름들을 그 꽃말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이름 몰라 이렇게 되면 이 꽃은 그냥 들꽃이 되어지는 것이고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 널려 있는 수많은 꽃들도 사실은 다 이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저거는 이름 몰라 잡초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의미 없는 하나의 잡초가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의 이름을 알아줄 때 그것이 나에게 꽃으로 다가오듯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그 박진용 집사님의 가족이 있는데 하윤이랑 하민이랑 하준이가 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윤이는 하나님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민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하준이는 하나님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대로 우리 박 집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딸 은수가 있는데 여러분, 은수는 은혜 은자에 받을 숫자입니다. 제 딸이 태어날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 머리가 움푹 들어가고 여기에 상처가 나고 정말 너무 힘들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지혜롭고 정말 이 시대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태어나는 순간에는 하나님 건강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태어나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로 얻은 딸이라고 해서 은수라라고 지었고, 네가 은혜로 태어났으니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 은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무두셀라는요, 성경이 최장수의 인물입니다. 969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어지고 그 해에 이 땅에 죄가 관영한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큰 아비라라는 뜻인데 그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므로 열국의 아비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뒤꿈치를 잡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데요, 간교하고 속이는 자라.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다가 그것을 받다가 결국은 형과 원수가 되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해서 그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가 장차 게바라. 여러분,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석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또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식사 모임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부부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걸 바라보던 이 가정의 아내가 이 마음이 먹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자기의 이름을 잃어본 채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온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가장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냥 남편이요 아빠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그 이름을 따라서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삭개오야, 사울아 라고 하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와 마스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인 것이지 우리가 나가서 여행하고 쇼핑하고 소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탄절의 구경꾼이나 손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목자들과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하나님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찬송하였던 천사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보에 쌓여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 이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두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를 예수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의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의 그 이름 따라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약혼은요, 결혼과 동일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마리아와 이 약혼한 사이로 정혼한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으로는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 부정을 넘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요셉은 오늘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잉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동시에 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여러분, 복음의 시초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는 중에 뱀에 대한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 후손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약속을 따라 오신 참 사람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8일이 될 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예수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모세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정결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 제사를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드리는 건요, 매우 가난한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거기서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하셨고 율법의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며 율법을 따라 행하신 것은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가 율법 아래 나시며 율법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시며 율법 아래 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의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목사님이시고 그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시고 텍사스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그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교육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어떤 연예인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모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하면서 임마누엘로 마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이든지 여러분 일터이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멀리서 찾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귀로는 들리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종종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어본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365번이 들어있다.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주의 제자들을 세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연속이요, 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 할 테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파월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많이 들은 내용인데요, 근데 이것이 시였는데요, 그 이제 번역된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너머로 내 삶의 장면들이 번쩍이더니 나는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번쩍인 후에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슬픈 순간에 발자국은 한 쌍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은 나에게 나와 함께 끝까지 걸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시기에 발자국은 한 쌍뿐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당신은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속삭이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련과 시험을 받는 동안에 결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만 보았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단다. 여러분, 어려울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려고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발자국이 마치 한 쌍밖에 없는 것처럼 내 발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름대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자기가 속여 형의 장자의 축복을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아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율법 아래 나셨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전진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그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면서 또 오늘 입에 한 주간 남은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받은 구원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아쉬움들이나 아픔의 일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늘 새해에도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